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양을 치고 있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이제 그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너를 쓰겠다. 너를 지도자로 쓰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여러 번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근데 제가 40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내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심이 강하신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끝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2명의 아들을 얻었고 아들 2명의 아들을 낳은 시보라라는 아내를 얻어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사실상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 굉장한 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여관에 들게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하셔가지고 숨통을 숨통을 조여보고 쥐어 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보라가 뿔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자기 2번째 아들 엘리에셀에 그냥 그 양피를 비워다가 아이 고추 있죠? 양피를 비워다가 그냥 자기 그 남편 발 앞에 딱 던지면서 당신은 끝내 나에게 피를 보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양피를 비워서 그 모세 앞에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했던 그 손을 놓으시고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공격했어요. 왜 공격했어요? 아들에게 할례 안 줘서. 그러면 할례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4,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4,000년 기간 중에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역사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절대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할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희 후손들은 반드시 몸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의 계약의 표징, 약속의 표징이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사에 참석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계명이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와 너희 후손을 지켜주고 너희 후손 가운데서 온 세상을 지혜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희도 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표시로 너희는 남자가 나면 8일 만에 고추 끝들이 다시 말 거기다 할례, 다시 말하면 표시를 남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는 그 아이가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엔 너와 내 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의 표시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났어요. 80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줬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언약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엄마가 유모니까. 유모는 여러분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세의 엄마가 유모였는데 3살이나 4살 되면 떨어진다고. 여러분 3살 4살 딸이한테 성경 가르치며 어렸을 때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커서 계속 해줘야지. 그래서 부모가 계속 그 곁에서 유모니까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애국 왕궁에 들어가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런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미디안 광야로 애굽 사람 죽인 다음에 도망와서 이방 여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자식이 게르솜인데 게르솜을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까 그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의 부인 시보라가 다시는 아들 낳으면 할례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절대로 할례 못 한다고. 이렇게 이제 버틴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늦게 난 자식이죠. 게르솜은 2장에,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엘리에셀은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늦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모세는 계속 할례를 행하고 싶은데 부인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피 미루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지금 자기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딱 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여러분 전혀 이방 민족하고 흡수되지 않는 표가 보였어요. 바로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가 없으면 부정한 자기 때문에 옆에도 안 가요. 자기 민족하고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살면서 애굽신들을 보고 마음에 애굽신들을 두기도 했지만 할례에 대한 이 자부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귀신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봐요. 내가 내일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겠는데 이기겠냐 지겠냐. 그랬더니 무당이 져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코가 넉자나 빠진 상태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블레셋 군사한테 큰 상처를 당해서 죽어가요. 죽어갈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자기 부하한테, 할례를 가지고 있는 자기 동족한테, 너 할례 가진 내 동족아,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가 나를 죽여서 모욕거리로 만들기 전에 할례 있는 네가, 할례 있는 나를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왕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못 죽여요. 그러다 자기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선민표시, 외적인 선민표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블레셋 그 민족에게 잡혀가고 두 눈이 다 뽑혔어요. 그때 삼손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신전 기둥에 두 손을 기대고 있습니다.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저 할례 없는 그 블레셋 군대와 더불어서 그냥 이 신전이 무너져서 죽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없는 사람한테 죽기 싫다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한테 죽지 않으려고 신전에 힘을 달라고, 신전을 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가지고 우상신전을 밀고 같이 그냥 거기서 깔려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선민의 표징,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 예수가 오신다, 이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할례는 목숨과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았다면 물론 죽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예? 예. 엄청나게 겁주신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 애굽으로 그 할례 받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일단은 모세가 딱 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할례 검사를 해요. 할례 검사.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하고 큰아들은 있는데 작은 아들 없어. 그러면 걔는 공동체로서 인정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정치적 타격,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정말로 타격을 받는 게 모세예요. 아니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도 못 시킬 정도로 부인한테 지어 사는 사람이 무슨 놈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어.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불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케 하셨냐는 거예요. 그 백성, 모든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미리 손을 써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궁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 형하고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할례 없는 이 엘리에셀은 여러분 그 진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흡수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개밥에 도토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짐승 보듯이 부정한 자 보는 것처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자기 그 모든 조상들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이 지금 애굽에 산다고 해서 왔는데 자기를 전부 다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바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엘리에셀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시거나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때릴지라도 그것이 사랑이요 은혜요 궁일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아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정아 아빠 여러분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중에서 불신자잖아요. 65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갔다 오면 집안에 난리를 내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복음 전화로 제가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작정 기도를 했으니까 표시를 했으니까 한 2달도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원숭이 보듯이 무슨 원숭이 보듯이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냐면요. 그저께 저녁에는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 자기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저 그림을 껴안고 잔대요. 저희 교회에서 그림을 줬는데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자기 죄 용서 받았으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데리러 오면 자기 천국 간다고 저 그림을 껴안고 잔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65년 동안 이 세상에 잡다한 종교와 또한 신과 기독교에 대한 그 못마땅한 소식들을 들어가지고 막 혼미스러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아. 그러면 그때 악한 영이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기도 후원해 주셨잖아요. 김태섭 씨. 그리고 나서 가서 안수를 했잖아요. 갈 때마다. 정신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를 해줬잖아요.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2달이 못 돼서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떠나가지고 지금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어린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부럽게 껴안고 자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그렇게 그림 껴안고 잡았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예뻐.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세례 가운 가지고 와서 그 아들에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임종예배 드려주고 세례 주고 임종예배 드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길 도중에 죽이려고 했지만 내나 애굽으로 가라고 한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길 중간에서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 진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 잘못된 잘못된 실수 그것이 얼마만큼 모세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막아주신 거예요. 미리.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태에서 난 그 엘리에셀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길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 아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려보내요. 왜요? 할례 받으면 한 달 동안은 여러분 낙이 못 타요. 아파서. 그래서 아무튼 부인한테 그 여관에서 잘 치료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 있을 때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장인이 그 아내와 2 아들 데리고 싹 왔어. 그러니까 진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검사된다? 할례를 검사해야 된대. 딱 벗겨보네. 할례 표시가 있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동족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이끌어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과 사랑과 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손해 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일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몸에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벗겨봐야 알아. 그러면 신약의 할례는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 이것을 할례라고 한다. 이것을 할례라고 한다. 영적 할례.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죄가 용서받아요. 죄가 없어져. 그러면 그 표시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영적인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세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약의 육적인 할례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셨는데 영적 할례 받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은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표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에게 인쳤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평안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69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269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에? 뭐 받았어요? 예, 성령으로 뭐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